선택받은 자여, 당신은 오랫동안 그것을 느껴왔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속에서 반복되는 그 이상한 되풀이를, 마치 삶이 계속해서 같은 상처, 같은 압력, 같은 의심을 향해 손을 뻗는 것 같았습니다. 이는 마치 복도를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복도의 모든 문이 당신이 간절히 벗어나고 싶었던 단 하나의 방으로 다시 이어졌습니다. 월요일마다 다시 시작하려 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순전한 의지로 밀어붙이려 아무리 애썼더라도 분위기 속의 무언가가 당신을 계속해서 그 오래된 각본 속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 반복은 끊어졌습니다. 그 순환은 리듬을 잃었습니다. 한때 당신을 뒤로 끌어내렸던 모든 것은 이제 당신을 따라 앞으로 나아갈 허가를 잃었습니다. 나는 실망감을 가득 찬 배낭처럼 짊어지고 온 지친 영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괜찮은 척했던 아침에도 그 짐은 무거웠습니다. 나는 책임감과 조용한 두려움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 잘못 판단되었다고 느끼면서도 용감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던 당신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은밀히 하늘이 여전히 응답하는지 궁금해했던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징표입니다. 당신 뒤에 오래된 문은 봉인되었고, 당신의 발 앞에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더 나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은 우연히 이 메시지에 이끌린 것이 아닙니다. 목적 있는 무언가가 당신을 잡아당겼습니다. 이 타이밍은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합니다. 증거는 이미 말보다 더 깊은 언어로 도착하고 있습니다. 공황이 살았던 자리에 평화가, 수치가 속삭였던 곳에 강인함이, 혼란이 시야를 가리려 했던 곳에 명확함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한때 당신을 훈련시켰던 폭풍우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이제 그 폭풍 후고가 다시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삶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난 계절에 짊어졌던 꼬리표는 이 새로운 계절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당신을 계속 맴돌던 패턴들은 결코 당신의 약함의 징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외부에서 자유롭게 걷는 법을 배우는 동안 내부에서 쇠사슬이 끊어지고 있다는 징표였습니다. 이제 건너감이 시작되었습니다. 방황은 끝났고 건설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선택받은 자여, 건너감이 시작되고 방황이 끝났으니 우리는 마침내 당신이 그 오래된 길을 계속 맴돌게 했던 것들의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모든 반복에는 논리가 있습니다. 비록 그 논리가 고통스러울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새로운 땅을 밟았으므로 그 반복의 해부학은 당신을 다시 그 속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서 마침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겪었던 일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믿음, 오래된 기억, 그리고 당신이 만들었는지조차 깨닫지 못했던 오래된 합의들로 짜인 패턴이었습니다. 반복이란 단지 사건의 되풀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계절이 지난 후에도 살아남으려 애쓰는 정체성입니다. 그것은 움츠러들고 비위를 맞추고 보상하고 영원히 짊어지도록 의도되지 않았던 무게를 들고 다니며 생존하는 법을 배웠던 당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일어나려고 할 때 그 오래된 모습은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익숙한 각본을 속삭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한때 통제력을 느꼈던 곳으로 다시 데려가려 합니다. 당신이 이 말을 듣는 순간에도 당신 발밑의 땅이 견고해지는 것을 느끼십시오. 방황이 끝난 것은 마침내 자각이 권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반복은 당신이 표면적인 순간을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그 아래에 보이지 않는 실타래를 알아차리는 순간 부서집니다. 반복은 익숙함을 먹고 자랍니다. 그것은 되풀이에 의존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깨어나고 마음이 아직 따라잡지 못했을 때 과거는 편안함처럼 느껴지는 메아리로 당신을 설득하려 합니다. 같은 유발 요인들이 새로운 변장을 하고 돌아옵니다. 같은 의심들이 새로운 어휘를 가지고 다시 나타납니다. 같은 감정적 안무가 당신을 다시 한번 오래된 춤으로 초대합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신경망이 예측 가능한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예측이 고통스러웠을지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다른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대신에 당신은 이것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라고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의 변화가 순환의 전체 구조를 약화시켰습니다. 반복은 당신의 혼란 속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지만 당신의 명확성 속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선택받은 자의 삶에는 영혼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와 함께 내면의 문이 닫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소리는 정체성이 새로운 형태로 딱 맞춰지는 소리입니다. 당신은 최근에 그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조용한 거부, 갑작스러운 경계, 과하게 설명하지 않고 쫓아가지 않고 죄책감에 무너지지 않았던 순간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반복이 그 힘을 잃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들으십시오. 모든 깨진 반복은 잔여물을 남깁니다. 오래된 반사작용의 그림자가 여전히 당신 마음의 구석에서 깜빡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깨어나 발목을 잡아당기는 오래된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더 이상 같은 권위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 메아리가 당신에게 닿을 수는 있지만 당신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패턴 아래의 패턴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익숙한 고통이 진정한 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순환이 환경이 변할 때까지가 아니라 교훈이 통합될 때까지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이전 자아가 결코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던 진실을 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진실은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나의 과거의 자아에게 나의 미래를 빚지지 않는다. 선택받은 자여, 여기가 새로운 추진력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반복은 힘만으로 깨지는 것이 아니라 계시로 깨집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보았고 무언가를 깨달았으며 마침내 당신의 오래된 정체성이 살아남을 수는 없었던 당신 자신에 대한 무언가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식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당신 앞의 길이 마침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 자각을 가까이 붙잡으십시오. 왜냐하면 다음 단계는 더 깊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만약 반복의 해부학이 익숙함 위에 세워졌다면 다음 돌파구는 문턱 위에 세워집니다. 과거를 끌고 들어가지 않고
오래된 방을 나서는 방법과 새로운 방으로 들어서는 방법 말입니다. 땅이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당신은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이제 당신이 반복의 구조를 보았으니 우리는 다음 방, 즉 문턱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순환이 깨지는 순간 문턱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턱은 감정적인 장소, 영적인 장소, 심리적인 장소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옛 자아가 결코 내리도록 훈련받지 않은 결정을 요구합니다. 모든 문턱은 조용한 시험을 수반합니다. 당신은 과거의 당신으로서 걸어 들어갈 것입니까? 아니면 되어가고 있는 당신으로서 걸어 들어갈 것입니까? 많은 이들이 건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출구는 불안정하게 느껴지고 입구는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긴 방황을 막 끝냈고 방황의 끝에서 마음은 종종 떨립니다. 위험 때문이 아니라 다음 타격을 예측하려던 오래된 패턴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진실이 자리 잡는 순간에도 이것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 뒤의 문을 닫으시는 것은 당신을 가두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한때 당신을 상처 입혔던 것과 협상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닫힌 문은 종결로 위장한 자비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은 새로운 서사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사가 얼마나 무거운지 과소평가합니다. 문턱은 단지 물리적인 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이야기의 재조직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뀌면 다른 모든 것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최근에 그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더 이상 과거의 당신에 대한 오래된 설명에 맞지 않는다는 느낌 말입니다. 그 느낌이 바로 문지방이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문턱은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진정으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냅니다. 당신이 발을 내디딜 때 과거는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이 변화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확신합니까? 그리고 당신의 미래는 속삭입니다. 자격이 없다면 문턱에 서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 깊은 층이 있습니다. 문턱은 단지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 더 이상 넘어올 허가를 받지 못했는지 드러냅니다. 오래된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빠져나가려 합니다. 오래된 생존 전략이 현실주의라는 복장을 입고 당신의 새로운 계절 속으로 몰래 숨어들려 합니다. 심지어 어린 시절의 서사까지도 나서서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도록 작게 머물라고 당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돌파구의 지점에서 저항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 압력은 당신이 틀렸다는 징후가 아니라 문턱 가까이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경계는 당신을 뒤로 끌어당기려 합니다. 과거가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측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예측 가능성은 누군가가 생존 모드에서 너무 오래 살았을 때 안전으로 위장합니다. 하지만 이제 선택받은 자여, 당신은 다른 종류의 안전에 눈을 뜨고 있습니다. 바로 정열에서 오는 안전입니다. 정열은 문턱을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진실과 정열될 때 당신은 한때 벽만 보았던 곳에서 출구를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두려움이 고려조차 허용하지 않았던 개방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편리함이 아니라 명확함으로 타이밍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 속 무언가가 그대로 머물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문턱의 심리학입니다. 당신은 준비가 되었다고 느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있던 곳에 머무는 것이 당신의 영혼에 너무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기다리느라 건너지 못합니다. 확신은 순종 후에 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문턱은 망설임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움직임에 응답합니다. 심지어 작은 움직임이라도 중요합니다. 당신이 한 걸음의 정직한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영적인 추진력이 제자리를 찾아 작동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건너갈 때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한때 당신의 감정을 통제했던 각본이 용해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오래된 논쟁을 되풀이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소명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았던 방에 맞추기 위해 움츠러드는 것을 멈춥니다. 이것이 문턱이 거룩한 이유입니다. 정체성이 건축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턱은 시작일 뿐입니다. 항상 그 반대편에는 대립이 있습니다. 항상 잡아당김이 있고 속삭임이 있으며 익숙한 그림자가 자신의 영역을 되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새로운 계절로 건너갈 때 당신 안에 애굽, 이집트는 즉시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반응하고 저항하며 당신을 되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 저항을 이해하는 것이 당신이 자유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숨을 쉬십시오. 다음 섹션은 내면의 애굽이 방역할 때 일어나는 일과 획득한 땅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선택받은 자여, 우리가 문턱을 넘어섰으니 다음에 항상 일어나는 일, 즉 밀어내기, 푸시백에 대해 다뤄야 합니다. 왜냐하면 건너가는 것은 영광스럽지만 그곳에 머무는 것은 뒤따르는 저항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분위기가 갑자기 왜 더 시끄러워지는지, 오래된 갈망이 왜 다시 속삭이는지, 당신이 묻었던 기억들이 왜 마지막 협상을 위해 되살아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퇴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면의 애굽이 하나님께서 이미 놓아주신 것을 되찾으려는 마지막 시도입니다. 문지방이 당신 뒤에서 닫히는 순간에도 내부의 무언가는 그것을 다시 열려고 합니다. 당신이 돌아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생존 속에서 형성되었던 당신의 일부가 여전히 생존만이 삶이 작동하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그러한 오래된 반사작용의 비유입니다. 스스로를 최소화하려는 본능, 공간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려는 충동, 축복이 말할 기회를 갖기 전에 실망을 예상하는 습관 말입니다. 내면의 애굽은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 당신에게 부드러움을 주지 않았을 때 당신이 되어야 했던 모습의 메아리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들으십시오. 메아리는 권위가 아닙니다. 내면의 애굽은 자신이 한때 지배했던 정체성이 용해되는 것을 감지하기 때문에 방역합니다. 정체성이 진화하면 패턴은 닻을 잃습니다. 오래된 유발 요인들이 당신을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여전히 그것들을 진실로 인식하는지 시험하기 위해 돌아옵니다. 익숙한 문제들은 새로운 복장을 입고 나타납니다. 적은 새로운 목소리로
같은 각본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때 당신의 이름을 붙였던 폭풍우는 이제 당신을 가르친 폭풍우가 되었고, 당신을 훈련시킨 폭풍우는 당신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 이미지를 붙잡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더 깊은 무언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문자 그대로의 애굽을 떠났을 때 그들 뒤의 땅이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비교, 두려움, 부족함, 속박에 대한 향수와 같은 온전한 심리가 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면의 애굽이 앞으로 나아갈 때 행동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항상 공격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과거를 미화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쇠사슬 대신 편안함을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그것은 속삭입니다. 적어도 그때는 무엇을 예상해야 할지 알았잖아. 하지만 선택받은 자여, 예측 가능성은 평화와 같지 않습니다. 익숙한 비참함은 안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외부에서 안정적으로 보이는 감옥 속에서 살도록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내면의 애굽이 밀어낼 때 그것은 보통 3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감정적 회상, emotional flashbacks입니다. 이는 현재의 원인 없이 오래된 두려움이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당신을 위협하지 않는데도 공황의 물결을 느낍니다. 그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지침으로 작동하려는 신경계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에게는 새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당신은 무너지는 대신 멈추고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복종하는 대신 그 반응에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둘째, 행동적 끌림, behavioral pulls입니다. 한때 당신을 마비시켰던 같은 습관들이 다시 당신의 이름을 부르려 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생각, 과소비, 자기 비난, 침묵, 이것들은 도덕적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반사작용이며 반사작용은 재훈련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행동에 관여하기 전에 멈출 때마다 당신은 순환의 섬유질 하나를 끊는 것입니다. 셋째, 영적인 저항, spiritual resistance입니다. 미신이 아니라 자각입니다. 당신이 운명의 정렬 속으로 들어설 때마다 방해 요소들이 증가합니다. 성장에 전념하는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을 고갈시키는 초대들이 나타납니다. 오래된 관계들이 갑작스러운 메시지를 보냅니다. 예기치 않은 소음이 당신의 명료함을 가리려 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환의 잔여물이 그 만료를 감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람은 밤새도록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이 진전을 볼 수 없을 때에도 정렬은 배경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면의 애굽을 서둘러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단지 당신의 상황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반사작용을 해방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기대를 재배선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권위를 재훈련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신경계에 평화가 낯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상임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내면의 애굽은 당신이 그것과 논쟁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힘을 잃습니다. 당신은 오래된 거짓말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오래된 한계와 협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유령과 이성적으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말하도록 내버려둔 다음 어쨌든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것이 자유가 영구적이 되는 방법입니다. 오래된 끌림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끌림을 명령처럼 취급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말입니다. 이제 당신 발밑의 땅이 변하는 것을 느끼십시오. 왜냐하면 다음 장은 당신을 건설적인 무언가로 초대하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애굽이 당신을 되찾으려 한다면 마른 땅 결정은 새로운 당신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들은 당신의 평화를 보호하고 당신의 진보를 증폭시키는 시스템이 됩니다. 우리는 다음으로 그곳으로 갑니다. 선택받은 자여, 한때 당신을 반대했던 바람이 약해지기 시작했으므로 당신은 마침내 당신 발밑에 마른 땅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건너가는 것은 단지 영적인 순간이 아니라 구조적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감정적인 상태로 머물 때 깨지기 쉽지만 시스템이 될 때 영구적이 됩니다. 마른 땅 결정은 구원을 방향으로 바꾸는 작고 꾸준한 선택들입니다. 그 진실이 자리 잡는 순간에도 그 변화를 알아차리십시오. 한때 공황과 싸웠던 전투는 이제 패턴과의 싸움이 됩니다. 물을 갈랐던 동일한 하나님이 당신에게 한 걸음씩 측정된 발걸음을 걷는 법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른 땅은 자랑하기 위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실입니다. 한때 당신이 정상화했던 혼돈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많은 선택받은 자들이 여기서 미끄러집니다. 그들은 애굽을 떠나지만 반대편에 아무것도 건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위기에서 벗어나지만 위기의 습관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계절을 위해 기도하지만 새로운 구조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 선택받은 자여,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을 훈련시켰던 방황은 이제 건설하고 관리하고 닻을 내리라는 새로운 부르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이미지를 붙잡으십시오. 왜냐하면 마른 땅 결정은 극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미묘하고 거룩합니다. 그것들은 조직화, 성찰, 예산 책정, 경계 설정, 청지기 직분, 그리고 일관된 아침의 명료함처럼 보입니다. 그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오늘을 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명확함으로 시작하십시오. 움직임 전에 명확함입니다. 마른 땅에서의 첫 번째 결정은 당신이 서 있는 곳에 대해 종기의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안정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이 해저에 발을 디뎠을 때 그들은 물의 벽이 붙잡혀 있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았습니다. 당신도 같은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실제 숫자, 실제 습관, 실제 에너지 패턴, 실제 우선순위를 적으십시오. 마른 땅은 환상이 죽고 정렬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다음으로 당신의 자원이 방황하기 전에 할당하십시오. 방향이 없는 돈은 충동의 노예처럼 행동합니다. 구조가 없는 시간은 가장 시끄러운 사람에게 점령당합니다. 경계가 없는 에너지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고갈됩니다. 마른 땅 결정은 당신의 삶의 모든 자원에게 정확히 어디에 속하는지 말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예산 책정이 징벌이 아닌 보호인 이유입니다. 11조와 관용은 손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렬입니다. 시간 관리는 경직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경심입니다. 개인 재정은 위기에 반응하는 대신 당신의 평화를 보호할 때 영적인 전쟁이 됩니다. 그런 다음 작은 비축의 규율이 약속의 땅 이전에 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매일 만나를 모으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청지기 직분 훈련이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는 그것이 먼저 한 달치 비축을 쌓고 그 다음에는 세 달치로 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축을 숭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청구서 소리에 공황에 빠질 때마다 잃었던 감정적 대역폭을 되찾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비축은 당신과 불안 사이의 구름 기둥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반응하는 대신 생각할 공간을 줍니다. 이제 다음 부분을 느끼십시오. 마른 땅 결정에는 또한 환경적 변화가 포함됩니다. 당신의 환경이 당신의 오래된 유발 요인을 먹여 살린다면 당신은 오래된 방에서 새로운 삶을 건설할 선이 없습니다. 공간을 정리하고 책상을 재설정하고 과거의 당신에게 감정적으로 닻을 내리게 하는 물건들을 제거하십시오. 창문을 열고 조명을 바꾸고 가구를 옮기십시오. 당신의 신경계는 당신이 보는 것에서 신호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 관계적 청직이 직분으로 들어갑니다.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중의 할당입니다. 그것들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마음에 접근이 가정되는 것이 아니라 얻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마른 땅 결정은 당신이 더 이상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목소리가 당신의 기분의 각본을 쓰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누가 근접성을 얻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간 검토의 실천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보를 복리로 만드는 의식입니다. 한 주가 끝날 때의 한 시간의 조용한 시간. 당신은 무엇이 효과가 있었는지, 무엇이 효과가 없었는지, 무엇을 썼는지, 무엇을 피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속삭이셨는지 살펴봅니다. 그 한 시간은 혼돈을 방향으로 바꾸는 경첩이 됩니다. 선택받은 자여, 이것들이 새로운 당신을 건설하는 결정들입니다. 불꽃놀이도 아니고 아드레날린도 아니고 감정적인 고조도 아닙니다. 당신의 소명과 경쟁하는 대신 그것을 보호하는 구조, 청지기, 직분, 고요함, 시스템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발걸음이 안정되었으므로 우리는 다음 계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정밀 타격입니다. 당신이 거인의 약점을 식별하고 순환을 영원히 끝내는 행동을 전달하는 순간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음에 갈 곳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마른 땅 결정이 당신의 리듬을 형성하기 시작했으므로 강력한 무언가가 가능해집니다. 바로 정밀 타격입니다. 구조는 당신의 발을 안정시키지만 명확함은 당신의 조준을 날카롭게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에 있는 모든 거인은 아무리 시끄럽고 거대할지라도 당신이 마침내 그것을 볼 때 전체 위협을 무너뜨리는 하나의 노출된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진실이 당신 위에 자리 잡는 순간에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전투가 힘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정확성을 요구합니다. 거인은 정신없이 휘두르는 것으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충격이 변환이 되는 그 한 곳을 당신이 식별할 때 무너집니다. 이것은 당신이 문제에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근원을 목표로 삼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거인은 당신의 평화를 고갈시키고 당신의 시간을 훔치거나 당신의 추진력을 방해하는 모든 힘입니다. 그것은 빚, 무질서, 미루는 습관, 불안감 또는 잘못된 사람들에 대한 감정적 애착과 같은 이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인은 너무 강해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너무 모호해서 오래 남아 있습니다. 문제가 흐릿하게 남아 있을 때 그것은 강력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특정 약점을 명명하는 순간 전체 구조는 취약해집니다. 그 이미지를 붙잡으십시오. 왜냐하면 전투가 이제 생존에서 전략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간단합니다. 갑옷이 아닌 이마를 식별하십시오. 거인들은 층을 입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사실 하나의 문제가 9가지, 다른 문제에 연료를 공급할 때 10가지 문제로 나타납니다. 당신은 10가지 돌파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핵심을 깨뜨리는 하나의 정밀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것이 재정 문제라면 이마는 보통 이자입니다. 가장 높은 이자율을 가진 하나의 신용카드가 다른 모든 고갈의 배후에 있는 배수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자율을 협상하거나 잔액을 이전하거나 자동 상환을 예약하는 것이 다윗의 물매가 됩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결정적입니다. 만약 그것이 감정적 소진이라면 이마는 지속적으로 당신을 순환 속으로 끌어들이는 하나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전체 이야기를 다시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의 문장으로 하나의 경계를 설정하고 그것을 침착하게 강제하십시오. 누출이 멈출 때 거인은 무너집니다. 만약 그것이 생산성 문제라면 당신의 이마는 하루의 첫 20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시작하는 방식이 다른 모든 것을 지시합니다. 스크롤링을 성경 말씀, 계획, 그리고 침묵으로 대체하십시오. 아침 리듬의 하나의 변화가 미루는 습관의 전체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정신적 혼란이라면 이마는 당신을 계속 불안하게 만드는 흐트러진 방일 수 있습니다. 하나의 구역, 하나의 서랍, 하나의 표면을 청소하십시오. 당신의 뇌는 이러한 작은 승리를 안전으로 해석하고 안전으로부터 명확함이 나옵니다. 거인은 질서, 정연한 환경에서 힘을 잃습니다. 하지만 이마는 외부적일 뿐만 아니라 내부적이기도 합니다. 많은 거인들은 어린 시절에 뿌리내린 믿음에서 힘을 얻습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 나는 항상 일을 망친다. 좋은 일은 오래가지 않는다. 또는 사람들은 떠난다. 이것들은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검토되지 않은 많은 각본입니다. 당신의 타격은 그 각본을 하나의 진실로 다시 쓰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는 예전의 나보다 성장하는 것이 허용된다. 매일 말하고 눈에 보이게 쓰고 조용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오래된 서사를 깨뜨리는 돌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인 리듬이 옵니다. 다윗은 걷지 않고 달렸습니다.
정밀함은 추진력을 요구합니다. 일단 이 말을 식별하면 두려움이 협상할 시간을 갖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날짜를 정하고 달력에 넣고 신뢰하는 한 사람에게 말하고 결제를 누르고 이메일을 작성하고 경계를 만들고 전화를 거십시오. 추진력은 순종을 보호합니다. 이제 타격이 가해진 후 공기 중의 변화를 느끼십시오. 침묵이 자리 잡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침묵은 불확실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확인입니다. 거인이 당신이 소리쳤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명확함을 가지고 행동했기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인은 마지막 속임수를 시도합니다. 그들은 땅에서 속삭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오래된 실패, 오래된 수치심, 효과가 없었던 오래된 시도를 상기시킵니다. 그 속삭임을 주워 담지 마십시오. 당신이 결코 요구하지 않았던 갑옷을 다시 찾아가지 마십시오. 타격은 이미 가해졌습니다. 이제 당신의 임무는 후속 조치입니다. 계정을 폐쇄하고 번호를 차단하고 일정을 유지하고 예산을 존중하고 새로운 생각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정밀함은 폭력이 아닙니다. 정밀함은 청지기 직분이며 당신은 방금 당신의 옛 자아가 결코 갖지 못했던 권위의 수준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강인함을 붙잡으십시오. 왜냐하면 다음 계시는 준비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고, 시스템, 그리고 요셉과 같은 성견지명이 거인이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미래를 건설하는 방법 말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이제 거인이 무너지고 그 붕괴의 메아리가 사라졌으므로 당신 발밑에 땅은 더 깊은 무언가, 즉 건설을 위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승리는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승리는 책임의 시작입니다. 순환이 끝날 때, 반복이 깨질 때, 거인이 쓰러질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왕좌를 건네시는 것이 아니라 청사진을 건네십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요셉의 지혜가 당신의 가이드가 되는 곳입니다. 그 진실이 자리 잡는 순간에도 당신의 풍요의 계절에 창고를 지어 부족함이 다시는 당신의 평화를 훔치지 못하게 하라는 초대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십시오. 요셉은 꿈을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승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승진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배우지 못하는 무언가를 이해했습니다. 구조 없는 풍요는 혼돈이 되고 경계 없는 축복은 짐이 됩니다. 선택받은 자여, 여기가 당신의 새로운 계절이 무게를 얻는 곳입니다. 창고는 단지 재정적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감정적, 영적, 관계적, 그리고 실용적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신뢰하시는 증가분을 담는 그릇이며 당신이 그것들을 짓기 시작하는 순간 미래는 더 이상 당신을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준비는 약속을 안정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 이미지를 붙잡고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요셉의 여정은 창고를 짓는 4가지 핵심 원칙을 가르칩니다. 분별력, 규율, 다양화, 그리고 존엄성입니다. 분별력은 당신이 풍요의 계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압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상승하고 당신의 기회가 증가하며 아이디어가 흐르고 열린 문이 무더기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집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추진력의 계절로 옮기실 때 그분은 당신이 모으고 저축하고 건설하고 기록하고 심기를 기대하십니다. 비축하기 위함이 아니라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이들이 풍요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그들의 창을 놓칩니다.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곡식을 세고 밭을 측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낭비하고 있던 것을 저장했습니다. 분별력은 대중이 결과를 보기 전에 패턴을 봅니다. 다음은 규율입니다. 요셉이 구덩이, 보디발의 집, 그리고 감옥에서 만든 조용한 근육입니다. 규율은 감정이 편안함을 원할 때 구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동이체를 설정하고 저축 비율을 고정하고 관용을 협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매주 지출을 추적하고 휴식을 예약하고 목표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규율은 풍요가 매달리는 뼈대입니다. 규율이 없으면 풍요는 압력이 됩니다. 규율이 있으면 풍요는 준비가 됩니다. 다음은 다양화입니다. 미래 전체를 하나의 바구니에 담는 것을 피하는 지혜입니다. 요셉은 여러 밭에서 곡식을 저장했고 지역을 다르게 관리했으며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분배했습니다. 다양화는 현대적인 청지기 직분입니다. 그것은 당위 비축금, 중기 기회자금, 장기 투자, 관계적 동맹,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리로 늘어나는 기술을 갖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의 버전은 퇴직 계좌, 고수익 저축 버킷, 소규모 사업 아이디어, 또는 수입 잠재력을 확장하는 인증과 같은 작은 씨앗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창고는 한 줌씩 지어집니다. 그리고 존엄성이 있습니다. 가장 간과되는 원칙입니다. 요셉은 기근을 무기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그것을 관리했습니다. 그는 기록을 유지하고 공정하게 측정하고 사람들을 존중했습니다. 존엄성 없는 청직이 직분은 조작이 됩니다. 그러나 존엄성을 가진 청직이 직분은 유산이 됩니다. 당신이 성장하는 동안 사람들을 잘 대하고 계약을 존중하고 명확하게 빚을 갚고 관대하게 주고 당신의 명성을 보호하십시오. 존엄성 또한 창고입니다. 이제 변화를 느끼십시오. 창고를 짓는 것은 돈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 건축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반응적이기보다 회복력 있게 만드는 관행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리듬, 아침, 성경 읽기 의식, 감사 일기, 주간 계획 시간, 진실을 말하는 작은 친구들의 모임. 이것들은 당신의 평화를 위한 창고입니다. 그런 다음 관계적 창고가 있습니다. 편리함이 아닌 정직함 위에 세워진 연결, 인격이 아닌 기도로 세워진 공동체, 깊은 인상을 주려는 것이 아닌 겸손 위에 세워진 멘토링입니다. 이러한 관계들은 삶이 기울어지려 할 때 사다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창고입니다. 당신이 오은 구절, 당신이 실천한 기도, 당신이 살아낸 선언들, 명료함이 멀리 느껴질 때 이것들은 무기가 됩니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의 영혼 속에서 이것을 느끼십시오. 당신은 부족함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장수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지혜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견지명이었고, 선견지명은 혼돈의 순환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선택받은 자의 표식입니다. 이제 땅이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당신이 창고를 지으면 당신은 다음 계시를 위한 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람들과 함께 적절한 밭에서 이삭을 줍는 방법 말입니다. 그 기대를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다음에 갈 곳입니다. 이 계시가 당신의 여정에 영원히 정착할 수 있도록 이 콘텐츠를 통해 당신의 성장을 선언하고 이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당신의 깨달음을 댓글로 남기며 계속해서 이 길에 동참하십시오. 선택받은 자여, 이제 당신의 창고가 형성되기 시작했으므로 놀라운 무언가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당신의 영혼 속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혜롭게 준비할 때 당신의 발걸음은 인도되고 당신의 타이밍은 정렬되며 갑자기 당신이 서 있는 밭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씨앗만큼이나 중요해집니다. 모든 돌파구 여정에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단순히 일하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사람들과 함께 적절한 보호 아래 적절한 장소에서 일하라고 요청하시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 진실이 자리 잡는 순간에도 이 계절이 얼마나 다르게 느껴지는지 주목하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해 허둥대지 않습니다. 당신은 정렬을 위해 탐색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분위기, 인격, 리더십, 문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루시 그녀의 이야기가 기념되기 훨씬 전에 걸었던 지혜입니다. 루스는 스포트라이트를 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겸손하게, 전략적으로 위치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미지를 붙잡으십시오. 왜냐하면 적절한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영적 전략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롯은 집에서 편안하게 추수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밭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식탁에 자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몸을 굽혀 계절이 허락한 것을 모았습니다. 그녀는 결과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목적과 정렬된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미묘하지만 초자연적인 무언가를 말합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은혜가 준비된 바로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알고 보니는 신성한 위치가 외부에서 느껴지는 방식입니다. 그 밭에 당신의 버전은 당신의 인격이 빛나는 직장, 당신의 영혼을 날카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 당신의 내면의 성향에 맞는 기술 경로, 드라마 대신 진실을 존중하는 네트워크, 규율이 조롱거리가 아닌 정상인 모임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를 위해 기도하지만 그들의 힘을 고갈시키는 밭에 머뭅니다. 하지만 당신은 반복이 깨졌기 때문에 다르게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환경은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은 당신을 움츠러들게 하고 어떤 방은 당신을 날카롭게 하며 어떤 방은 당신을 침묵시키고 어떤 방은 당신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거의 즉시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적절한 밭은 항상 쉽지는 않지만 항상 깨끗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더 명확하게 생각하고 더 깊이 듣고
더 현명하게 행동합니다. 평화는 혼돈 대신 당신의 기본값이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이삭 줍기는 작은 일이 아니라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룻이 매일 모았던 한 줌의 곡식은 평범해 보였지만 하늘은 그것을 기초라고 불렀습니다. 작고 일관된 행동은 돈, 기술, 지혜, 인내로 복리화됩니다. 매일의 저축 이체, 주간 예산 검토, 90분의 집중 작업 블록, 야간 재설정, 진심으로 보낸 친절한 이메일. 이것들은 보리 이삭입니다. 혼자서는 작지만 함께하면 막을 산이 없습니다. 이삭 줍기를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은 기적을 과대평가합니다. 돌파구는 폭발이 아니라 리듬 위에 세워집니다. 세 번째 원칙은 적절한 사람들과 적절한 보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단지 룻을 존경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녀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는 그의 일꾼들에게 지시했고 안전을 만들었으며 존엄성을 확장했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리더십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보호하고 인도하며 제공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보아스 패턴을 식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매력, 아첨, 소음이 아닌 정직, 권위, 그리고 정열을 가진 사람들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으십시오. 어떤 공간이 거룩함, 규율, 정서적 성숙 또는 청지기 직분을 경시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밭이 아닙니다.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성장은 존중을 거부하는 토양에 심기에는 너무 값비쌉니다. 네 번째 원칙은 멘토십은 타이밍을 가속화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의 소명을 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정제했습니다. 그녀는 문화, 타이밍, 위치, 그리고 의사소통을 이해했습니다. 모든 선택받은 자에게는 당신의 미래를 시샘하지 않고 투자하는 나오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택받은 자는 또한 들을 수 있을 만큼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여백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삶에 여백이 없으면 이삭 줍기는 불가능합니다. 저축이 가능하도록 재정적 여백을 만드십시오. 생각이 가능하도록 시간적 여백을 만드십시오. 분별력이 가능하도록 감정적 여백을 만드십시오. 여백은 현대적인 형태의 이삭 줍기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의 가장자리에서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한 줌의 곡식을 떨어뜨릴 수 있는 공간 말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의 영혼 속에서 이것을 느끼십시오. 당신은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흐르는 밭에 서 있음으로써 일어섭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발판이 더 강해지고 당신의 모임이 더 깨끗해졌으므로 우리는 다음 계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구조적 순환을 다루는 방법, 대응 칙령을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구조적 수준에서 자유를 확보하는 방법 말입니다. 땅이 다시 움직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이제 당신이 올바른 밭을 선택하는 법을 배웠으므로 문제가 더 이상 개인적이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것을 마침내 다룰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조적입니다. 일부 순환은 당신이 약해서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 주변의 시스템이 같은 압력을 재활용하도록 배선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구조와 대면할 때까지 그 고군분투는 새로운 형태로 계속 부활합니다. 그 진실이 자리 잡는 순간에도 당신 안의 명확함이 날카로워지는 것을 느끼십시오.
에스더는 이것을 누구보다 잘 가르칩니다. 그녀의 전투는 기분, 습관 또는 사적인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법률에 내장되고 계층 구조에 의해 강화되며 침묵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정책이었습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이라도 그것을 깰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정렬이 필요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대응 칙령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다음 단계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시스템적인 패턴은 시스템적인 대응을 요구합니다. 여기가 당신이 순간을 생존하는 것에서 메커니즘을 재설계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곳입니다. 정렬로 시작하십시오. 마음을 진정시키고 기도하고 건강이 허락한다면 금식하십시오. 소음이 빠져나가도록 하여 지혜가 솟아오르게 하십시오. 그런 다음 당신의 진실을 종기에 적으십시오. 문제, 증거, 영향, 해결책 말입니다. 글쓰기는 명확함으로 위장한 영적 전쟁입니다. 다음으로 당신의 형태를 선택하십시오. 혼돈 속에서 혼돈과 대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존중하는 방, 시간, 그리고 어조를 고르십시오. 당신이 말할 때 소용돌이가 아닌 구조를 가지고 하십시오. 침착한 진실은 감정적인 목소리보다 더 많은 권위를 가집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패턴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에 대응 칙령을 내리십시오. 당신의 경계를 자동화하고 저축을 자동화하며 당신의 아니오를 자동화하십시오. 충동을 무시하고 당신의 평화를 보호하는 장벽을 마련하십시오. 이것이 영적인 지혜가 일상의 통치가 되는 방법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여기가 반복이 뿌리에서 죽는 곳입니다. 감정으로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숨 쉴 수 있는 전략으로 죽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이제 시스템과 대면했고 당신의 대응 칙령이 실행 중이므로 당신의 새로운 계절의 중심에는 하나의 마지막 변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되어감입니다. 자유는 당신이 순환을 깨뜨리는 순간에 의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압력이 사라질 때 당신이 되는 사람에 의해 증명됩니다. 그리고 하늘이 지금 당신 안에서 빚고 있는 것은 가장 희귀한 강인함, 즉 끝마치는 강인함입니다. 그 진실이 자리 잡는 순간에도 공기가 얼마나 다르게 느껴지는지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탈출의 아드레날린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꾸준함입니다. 한때 전력 질주하여 생존했던 당신은 이제 머무름으로써 번성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때 불일치를 두려워했던 당신은 이제 당신의 평화를 고갈시키는 대신 그것을 보호하는 패턴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끝마침은 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리듬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중요한 것으로 돌아가기로 하는 조용한 선택입니다. 당신이 전념하는 주간 검토, 당신이 사과 없이 존중하는 경계, 삶이 시끄러울 때에도 당신이 자동화하는 저축, 당신이 보호하는 아침의 명료함, 이것들은 자빌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미래와의 합의입니다. 그 이미지를 붙잡으십시오. 왜냐하면 끝마침에 적은 약함이 아니라 분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주의가 산만해질 때
당신의 목적은 새어나갑니다. 당신의 감정이 이끌 때 당신의 구조는 구부러집니다. 하지만 당신의 정체성이 안정될 때 당신의 진보는 복리화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만든 것을 버리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매달 다시 시작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오래된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고 거룩한 무언가가 그 자리에 솟아오릅니다. 연민을 가진 일관성, 부드러움을 가진 구조, 겸손을 가진 강인함. 당신은 다시 자신의 목소리를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하루 중 가장 작은 구석에서 성장의 증거를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선포될 필요가 없는 권위를 지니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느껴집니다. 선택받은 자여, 여기가 당신이 끝마치는 사람이 되는 계절입니다. 힘으로도 아니고 완벽함으로도 아니고 정열, 리듬, 그리고 진실로서 매일 실천하는 새로운 당신이 여기에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이 반복, 문턱, 마른 땅, 타격, 창고, 밭, 시스템을 통과하는 이 여정의 모든 층을 밟아왔으므로 이제 당신을 기다리는 더 부드러운 진실이 있습니다. 소리치지 않는 진실, 아침 햇살처럼 당신 위에 자리 잡는 진실입니다. 당신은 해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붙잡으려 했던 산 주변을 맴도는 것을 마침내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투와 돌파구 이후의 이 조용한 공간에서 당신의 영혼은 움츠러들지 않고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가 느껴지는 방식입니다.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정열의 존재입니다. 당신이 어제의 폭풍에 끌려가는 대신 의도를 가지고 앞으로 걷고 있다는 꾸준한 알미입니다. 이것을 부드럽게 붙잡으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전력 질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 안에서 짓고 계신 것은 서두름이 아니라 리듬을 통해, 공황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드라마가 아니라 일관성을 통해 성장합니다. 당신이 지닌 강인함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살아낸 것입니다. 그것은 죄책감 없이 쉬는 방식, 두려움 없이 결정을 내리는 방식, 혼돈 대신 명확함을 선택하는 방식에서 나타납니다. 한 번의 작은 순간들을 통해 말입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여, 당신은 혼자 걷고 있지 않습니다. 하늘은 당신을 해방시켜 당신이 추측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목소리를 통해, 당신의 미래에 맞는 것을 향해 당신을 쿡 찌르는 평화의 조용한 당김을 통해 인도가 당신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번 더 숨을 쉬고 어깨를 펴고 발밑의 땅이 꾸준하고 단단하며 새로운 것을 느끼십시오. 이것이 당신이 예전에 당신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다고 느낄 마지막 순간입니다. 페이지가 넘어갔고 길은 열렸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걸으십시오.